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로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치고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주눅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때일수록 현실에 함몰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고, 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능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구원의 그러한 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노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노욕, 노인의 욕심이라는 의미거든요. 노욕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돈과 자식이라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돈 욕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외로 이 돈에 더 집착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자기 핏줄에 더 집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식만큼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연세가 들어가면 더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 더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어떤 지식이나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 자식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또 물려주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자식들에게 맡기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면에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기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들도 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한창 또 일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유능한 사람에게 우리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을 사람이 자식밖에 없네. 그래서 결국은 자식에게 기업이나 재산을 다 물려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리고 한때는 제일 큰 장로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호언장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인자하고 겸손하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 내가 교회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참 그때는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은퇴할 때가 되니까 결국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니까 장로교회에서 결국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사회의 이슈가 되었죠. 결국은 총회에서 이 일을 거론하게 되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거의 한 5, 6년 이상 되었습니다만 해결이 되지 않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 보면 지금 그 교회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점점 명성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을 지금 놓쳐가고 있다, 쇠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욕이 쌓여지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요셉에 대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그 요셉에게 집착했어요. 요셉에게 애착을 더 가졌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 그를 또 다른 아들보다 더 돋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를 보고서 죽이려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 얘기대로 애굽과 중동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이제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7년 동안 계속되는 흉년 중에 1년 지나고 나니까 중동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에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은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았더라. 이 소문을 듣고서는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어떻게 10명이 딱 올 수가 있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탐꾼 아닌 증거가 뭐냐. 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를 데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얕은 곡식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 딱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3장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는 거예요. 야곱과 가족들은 얼마나 곡식을 아껴서 먹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곡식은 결국은 먹는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그 야곱은 아들들에게 야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사오라. 그러나 애굽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탐꾼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나서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는 누굽니까? 베냐민이요.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구할 수 없고 우리는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놓아줄 생각을 안 합니다. 보면 요셉도 전에 보냈다가 하여튼 없어졌죠. 그 다음에 10형제를 보냈는데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가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이 돌아오겠느냐 그런 상황. 유다와 그 야곱의 자식들은 지금 진퇴양난의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에 길이 없을 때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요.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유다는 어떤 결심을 하는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하는 유다는 먼저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그 일을 합시다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기로 각오를 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하면 그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고 그 일에 앞장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양대를 하고 교회 학교를 하고 하는 것은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잘 된 것인가, 잘 될 것인가, 또 잘 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 그 일을 하려고 제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오가 없으면 유다가 야곱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유다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가족들이 이 기근에서 헤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좀 희생하기로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변한 것 같습니까? 물론 요셉도 어릴 때에 형들을 고사질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대단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 유다예요. 사실 유다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도단에 왔을 때 물론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애굽의 요셉을 노예로 판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리고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들였는데 며느리 다말하고 또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제 큰아들의 이름으로 둘째가 이제 애를 낳아줘야 되거든. 그게 이제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형의 이름으로 애를 놓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땅에 설정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시고 둘째도 죽였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 아들이 어리다는 명목을 가지고 다말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애가 이제 컸죠. 세 번째 애들. 엘오난 셀란데.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불러서 시집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그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놓게 됩니다. 두 애를 놓죠. 베레스와 세라.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유다는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웠구나, 며느리가. 그래서 당장 불에 태워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이 이제 사형장에 가면서 자기가 받은, 유다에게서 받은 그 담보물을 내놓는 거예요. 지팡이하고 또 도장하고 끈하고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며느리가 나보다 더 옳다. 자기의 죄를 시인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변합니다. 그 이후로 내 가족과 또 아버지와 또 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그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그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시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도 다 그 가호를 또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닮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이런 자기 희생하기로 한 그러한 설득에 의해서 결국 야곱도 결국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르면 이르리이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집착했던, 어떻게 보면 노역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 베냐민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43장 14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다른 형제는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여기 다른 형제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제는 요셉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은연중에 즉 말 가운데서 요셉도 포함이 된다.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마침내 노역과 집착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애굽 여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합니다. 돈도 배나 챙겨서 보내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베냐민과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가 꿈에도 잃지 못하는 아들 요셉을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있을 5년 이상의 큰 가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소중했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베냐민을 보면 형제들이 내놓는 거,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딱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에스더가 생각이 나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왕 앞에 가서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왕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서면 안 됐거든. 왕이 허락이 없이는 나섰다가 왕이 이 수상한데 감옥에 가둬 아니면 죽여 이렇게 되면 죽는 게 그 자리에서. 이것을 에스더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 왕을 아련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인생의 성공이나 또한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절대 주권에 맡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외아들 이삭을 내가 정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서울 오륜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저번 주에 양충길 목사님, 미국 필그림 선교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간증입니다. 미국 기독교의 충격적인 사건, 어떻게 보면 미국 기독교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국 전체 사회의 기독적 하여튼 충격적인 사건은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동성애자를 합법화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이 필그림 선교교회는,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허용할 수가 없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분명하게 동성애 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교단에서, 장로교 총회 교단에서 이것을 동성애자 결혼을 교회에서 허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온 성도들이 여기에 반대하고 교회까지 포기하면서 결국은 교단을 탈퇴한 이런 내용인데요. 한 5분 정도 함께 양충길 목사님 간증을 함께 듣겠습니다.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좀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1997년 11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334가 된다. 40%만 어쩌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마치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98%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이 교회 건물을 놓고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이 불안함과 낙심에 쌓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여러분 답이 뭐예요? 우린 답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왜 네가 걱정하고 난리냐? 내가 책임진다. 이 성령의 강한 감동이 제 마음을 붙드셨어요. 결국 2017년 12월 24일 성탄 주일입니다. 공동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저는 공동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저는 건물을 놓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십시오. 다 투표를 했어요. 이제 개표를 하는 시간인데 여전히 마음이 참 불안하고 초조해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가? 개표 발표를 했습니다. 94.6%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 시작을 했죠. 지금 여러분 박수 쳐주셨잖아요. 그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성도들이 다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놓고 나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한 교회는 든든히 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한 교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간 목요일에 제가 키를 넘겨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미국 교회, 조그마한 미국 교회 빌리고 또 그 교회와 함께 옆에 나란히 있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는 건물을 surrender, 포기하고 나갔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교단에 surrender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 surrender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surrender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겠다고 결정하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건물 보시게 되면 저희 사진에 있는 대로 우리가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서 첫 예배를 드린 미국 교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포기하고 나간 건물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국민일보의 기자가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 소식을 알고 몇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복도에서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너는 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어렵게 셋방살이 하고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그 기자를 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은
더 보고 싶죠. 법정 투쟁을 하면 그래도 50%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형제들의 2022년 하면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보시고 그 외에 또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목사님 고백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탈바꿈시킨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죠.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이제부터 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겠다고 성도들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영역과 이웃과의 사이에서 이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사는 그 삶의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적 사명을 갖는 그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성도들이 다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모이는 장소, 가정, 회사, 건물, 가게, 공간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와 또 교제가 펼쳐지면서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교회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이 필그림 선교교회 목사님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은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기로 결심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야곱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기꺼이 내 소중한 것도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